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성숙한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요소인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생활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묵상도 하고 참 많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냐면 마음이 어떠냐면 용서하는 것에는 인색한데 용서받을 때는 좀 관대하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한 번쯤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늘 찔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뚫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나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해결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켠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서로가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 나의 삶을 무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과거에 묶여서 진취적으로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죄와 상처들을 용서를 통해서 끊어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와 상처, 실수를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기 시작하면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흔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용서는요, 내가 용서해 줄 때 용서받은 사람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때도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용서해 준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꼭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에 매인 그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과거에 묶인 매듭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회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감정으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격분하게 되고 또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시작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용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새 출발의 시작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감동이 되는 메시지 이야기는요,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기적이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용서받지 못했으면 복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잘못된 방향성을 돌이켜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또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용서할 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 나를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용서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용서해 줄 때 누군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내 삶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요, 인생의 새 출발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새로운 기적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용서하라라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그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고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건고 나를 힘들게 한 건데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할 수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물론 용서받은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대가제불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용서할게요, 쉽게 될 수 있는데,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상대방의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서입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용서를 먼저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용서하기 힘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따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죄에서 건짐받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용서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할수록 힘들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기준,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저렇게 해야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깊은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렸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혈육이니까 건져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저 상인에게 팔아넘기자, 그렇게 해서 옳게 여겨서 팔아넘김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형들을 원망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사람의 눈으로 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들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로 가는 그 이유가 7년 대가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이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용서해 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오히려 두려워 떠는 형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고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한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요셉은 인간적인 마음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을 나를 미워하게 해서 종살이하게 한 것도 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요셉이라고 배신감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형들의 실수가 오히려 큰 기근에서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석했던 겁니다. 인간의 실수마저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환경과 아픔을 초월하는 용서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행악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를 때 고의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의로 하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로 막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정면 대치되니까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 대치되고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이 맞지 않다라고 여기니까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몰았던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옳지 못한 생각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종교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요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20살 때 처음 신학교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여태까지 20년 동안 잘못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왜 제가 잘못 믿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학교에도 오고 저는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5살 때부터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살아왔는데 왜 제가 잘못 섬겼나요? 막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열심이었지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울면서 엄청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심령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금까지 영혼을 살리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용서가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다 여기 예수를 다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 만나게 돼요. 근데 서로 싸우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참 우리가 싸우고 다퉜던 것들이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번 죄만 져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엔 다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 또한 그것도 용서도 절대적인 용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고 또한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할 때 우리 올해 표현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사랑으로 끈끈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학교도 하고 저스티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노방에 나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삼례교회는 사랑이 많아, 따뜻함이 많아, 오는 성도들 오면 밥을 퍼주고 그렇게 먼저 섬겨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따뜻하겠죠.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 안에 임해야만 합니다. 용서는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용서할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일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과거의 잘못, 그런 실수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상대방의
마음도 치유하고 내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요, 용서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요, 예수님처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성숙한 인간관계를 이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